있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78%가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꿔 말하면 초등학교 이후에는 거의 복음 전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78%가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믿었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거의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특별히 그 서클 안에를 보시면 중고등학교에는 정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복음 전파가 된다는 것이 거의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트리플 A. 예.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에는 거의 복음 전파가 거의 힘들고, 특별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복음화율이 급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주일학교에 거의 학생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그래도 한 4분의 1은 교회를 주일학교 다니고 했는데, 요즘 학교에는요 한 반에 한두 명 교회 다니는 애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복음화율이 급감했는데, 그럼 과연 이 1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게 건전지를 갈아 끼웠는데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되네요.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제 청년들한테 역시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후에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을 거지만 교회는 안 다니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분의 1이 넘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40%예요. 40%의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겠지만, 계속 하나님을 믿기는 하겠지만 교회는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젊은 사람한테 복음 전파가 안 되는데, 이제 10년 후에는 지금 다니는 애들마저, 청년들마저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니 과연 이 1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생존. 이건 그냥 더 좀 복음을 더 잘 전하자, 이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제가 명지대학교 학생 채플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요즘은 다 이제 비대면 채플이니까 봄 축제 때 있을 예배의 녹화를 이제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지대학에 가서 이제 학생들 채플을 녹화하고 왔는데, 이제 거기 교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교목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실 학생들 전혀 전도가 안 된다. 이 대학생들 정말 전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학교는 기독교 과목을 필수적으로 6학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목실에서는 학생들의 학점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한다. 안 그래서는 다른 복음을 전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이제는 정말 이 기독교 학교의 중요성이 옛날보다 몇 배는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신 학원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이 기독 중고등학교의 역할도 옛날보다 몇십 배 더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복음 전파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채플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 여태까지는 대신 고등학교만 저희가 채플을 인도했는데, 대신 중학교까지 저희가 채플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면 이제 한국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교회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홍수 이후에 맺으신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내가 내 언약을, 우리 언약 하나님 거라 그랬죠. 보통 대부분의 언약은 갑과 을이 맺으니까 상호 간의 언약인데, 하나님은 늘 내 언약이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인데,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보통 보면은
아주 갑질하는 언약이 있긴 하죠. 갑과 을이 맺을 때 갑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갑에게 유리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건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유리한 인간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4개월 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여태까지 늘 핸드폰을 이제 공짜 핸드폰만 쓰다가 뭐 아주 좋은 그 조건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최신 핸드폰을 제가 4개월 전에 드디어 이제 장만을 했습니다. 최신 핸드폰을 장만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4개월 동안만 높은 요금제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4개월이 끝나서 이제 낮은 요금제로 이제 바꿨는데 근데 제가 다 따져 보니까 바꾼 후에도 뭔가 조건들이 딸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 이게 그 계약하는 거 보면요. 작은 글씨일수록 우리한테 불리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안 읽고 넘어가는 작은 글씨일수록 우리한테 불리해요. 자, 그럼 이런 핸드폰 그 계약들은요. 고객을 위한 계약이겠습니까? 통신사를 위한 계약이겠습니까? 이건 거의 대부분 통신사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계약서 다 만들어 놓고 우리 고객들은 잘 모르게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걸 노예 계약이라죠. 노예 계약.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계약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고 온전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축복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창세기는요. 성경 66권 중에 그 어떤 책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맘대로 정말 안 좋은 표현대로는 맘대로인데 그 맘대로가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지개가 하나님 무지개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 거다.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무지개가 뜨면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발휘하실 때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언약을 맺으신다. 그게 왜 그러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5살짜리하고 언약을 우리 계약을 쓰자. 5살짜리 어린애하고. 자, 그러면 그 계약의 내용이 상호간의 내용을 합의해서 쓰는 내용이 더 아이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부모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이 더 아이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애하고 상호 동의하에 내용을 만들면 어떤 내용 만들어지겠습니까? 1년 내내 짜장면만 먹을 것. 뭐 이런 거. 애기가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코 아이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 5살짜리가 언약을 맺을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내용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가장 자녀에게 유리한 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언약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언약을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 언약을? 내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이에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근데 그 내용은 너를 크게 번성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고생만 하고 하나님이 나만 주고 이게 아니고 너를 크게 번성하는 내용.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른 족장들에게도 자 레위기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누구 언약? 야곱과 맺은 내 언약. 그리고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항상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할 거다. 그 언약을 기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과 내용을 함께 결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 언약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은 결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으시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한 언약을 조금 더 오늘 보충을 한 거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핵심 내용은 그 어려운 노아의 저주입니다. 노아가 이제 나중에 그 후손들을 저주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풀기가 힘든 문제죠. 자, 그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술을 잔뜩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누워버렸죠. 그러자 이제 아들 함이 그 형제들한테 가서
야,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가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데, 자, 25절에 보면 저주를 받아라라고 이제 한 후에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해. 이 굉장히 큰 저주죠. 엄청난 저주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게 됐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뭐 아버지가 하체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종들의 종이 될 정도로 잘못인가? 왜 이토록 심한 저주를 했는가? 요거는 오늘을 다룰 수는 없고, 요건 이제 다음 주일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우리는 이 설교를 주로 언제 많이 들었냐면, 옛날에 저는 그 목사님들한테 이런 설교를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함은 누구의 조상이냐? 흑인들의 조상이다.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설교를 저는 뭐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수십 번도 더 그런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럼 과연 이 저주가 흑인들의 노예 생활을 의미하느냐를 제가 뭐 옛날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은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 노아가 이제 뭐 술 먹고 들어놓은 이 스토리, 자, 이 이야기는 이야기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렇게 세 아들의 이름을 언급을 한 후에,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성경을 보지 말고 이제 앞만 좀 보십시오. 성경을 보지 말고, 자, 함을 소개를 합니다. 세 아들 중에 함만 소개를 해요. 함은 뭐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함은 뭐뭐다. 근데 이 소개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퍼져나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하는데, 함을 매우 특이하게 소개하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근데 이제 포도나무는 한 3년이 지나야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한 3년은 지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이제 아주 거하게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러자 함이, 근데 이번에도 그냥 함이 아니라 어떤 함이, 자, 이것도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형제들한테 알립니다. 자, 그러자 나머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함은 봤다, 나머지 두 아들은 보지 않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오늘은 노아가 이제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자, 술이 깨고 나서야 알았다는 얘기를 쓴 걸 보면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필름이 끊어졌다.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지금 노아가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이에 이르되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저주를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 이게 자손 대대로의 저주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함의 후손들이 누구냐? 먼저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누구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라고 이제 4명을 언급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요즘 지리로 표현을 하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에디오피아라는 말 뜻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어요. 검다. 그럼 이것만 보면 그래, 역시 그렇구만, 뭐 흑인들이 저주받아서 종이 되는 거 맞는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스와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얼굴빛이 검기는 하지만 흑인은 아니에요. 흑인 아닙니다. 그리고 리비아죠. 리비아, 아프리카 서쪽을 지역, 그러니까 딱 리비아 그 나라 한 나라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근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상에 보면 가나안,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에디오피아 이렇게 되니까 뭐 방향으로 볼 때 아프리카 쪽을 향한 건 맞아요. 그 함의 자손들이 방향을 볼 때 아프리카 쪽을 향한 건 맞는데, 자, 여기서
두 사실의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실의 잘못된 만남이냐? 첫째,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를 향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함의 후손을 저주했다. 이거 두 개도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잘못 연결이 되면 아프리카 흑인들은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완전히 100% 잘못된 해석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 노아가 두 아들의 이제 두 아들이 와서 옷을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노아가 다른 사람을 이제 저주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주받은 게 누구냐? 누가 저주를 받았느냐? 함이 이제 나가서 야 아버지 뭐 하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저주받은 게 누구냐? 누가 저주를 받았냐면 이르되 누구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함의 자손 누구누구라 그랬죠? 요즘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 리비아, 이집트, 가나안입니다. 다시 한번 에디오피아, 리비아, 이집트, 가나안이에요. 함의 후손들은. 자, 그런데 잘못은 지금 함이 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랍니다. 함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정말 이상해요. 함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함의 모든 자손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자손 중에 누구 한 명을 콕 찍어서 누굽니까? 가나안을 콕 찍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거다. 에디오피아가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리비아가 저주받은 거 아니고 이집트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혹시 그러면 이게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노아가 술에 너무 취해서 술이 덜 깨서 함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발음이 새 나와 가지고 잘못 가나안이라고 잘못 말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6절, 27절에도 계속 가나안을 얘기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함이 셈의 종을 되는 게 아니라 에디오피아가 종되는 거 아니고 리비아 종되는 거 아니고 이집트가 종되는 거 아니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누구는 종이 된다? 가나안은 그의 종. 확실하게 가나안이라고 반복해서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지금 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함이 지금 잘못하고 이랬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청년들 하는 말 가나안은 갑툭튀가 뭡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함이 잘못해서 함이 나가서 아버지 뭐 벌거벗고 있다 이랬는데 갑자기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느냐? 갑툭튀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의 처음부터 서두부터 심상치 않다 그랬죠. 왜 심상치 않았느냐? 다시 거길 돌아가 보면 이야기의 서두가 이렇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의 시작부터 가나안을 언급하는 거예요. 함을 얘기하면서 그냥 함이다가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다.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거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누구누구의 아버지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들어본 적이 없는 소개거든요. 근데 이야기의 시작부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야. 그럼 포커스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가나안한테 있는 거예요. 22절에도 어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냥 함이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나간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리고 역시 저주를 받을 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스토리 노아가 이제 저주하게 되는 이 스토리에 처음부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함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주인공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정말 이상하죠. 자, 노아의 저주는 정말 중요한 것은 흑인들은 앞으로 백인들의 노예가 될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이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해석이고 왜 여기서 흑인이 왜 나옵니까? 가나안 사람 흑인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왜 흑인입니까? 그야말로 중동 사람들이지. 가나안 사람 절대 흑인 아닌데 이야기를 갑자기 뭐 흑인들은 백인들의 노예가 된다. 이거는 말도 안 있을 수가 없는 해석이죠. 이 노아의 저주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장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가나안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울 거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 흑인 노예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미국과 유럽인들이 노예를 삼았던 흑인, 그것과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1도 관련이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결과입니다. 대충 성경을 보고 그래, 뭐 대충 보니까 뭐 함 되니까 이게 흑인이 종 되는 거네, 맞네.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보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대충 보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요즘 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있죠.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뭐 그 위안부가 뭐 매춘부였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쓴 다른 논문을 살펴보니까 제일교포가 차별받는 거는 일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일교포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차별을 받는 거다, 이런 논문까지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에서 돈 받아서 연구한 사람 아니에요. 일본에서 돈 받아서. 그러니까 학문이 역사를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려면 학문적 접근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돈이 역사를 해석한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어요. 일본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위안부를 매춘부로 하려는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만 이렇게 쫙 뽑아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학문이 역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역사를 해석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보면, 우리의 이익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면 완전히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어느 정도 엉뚱한 해석? 지금 이 사람은 그 제임스 썬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에 그 19세기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저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예제도는 도덕적으로 옳으며 성경에 의해 노예제도가 맞다는 게 증명된다, 성경으로. 이런 주장을 성경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막 펼쳤어요. 맞다, 노예제도는 성경적으로 옳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지금 이 지도가 뭐냐면 미국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몰려 산다는 바이블 벨트죠. 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여기 몰려 산다. 여기 가면 교회도 많고 바이블 벨트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동네라고 소문난 바이블 벨트인데, 이것과 거의 유사한 벨트가 뭡니까? 블랙 벨트. 흑인들이 옛날에 노예가 많았던 지역을 블랙 벨트라고 하는데, 바이블 벨트와 블랙 벨트는 거의 일치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노예를 부린 거예요. 왜? 이거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건 성경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노예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와 블랙 벨트는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근데 좀 놀랍게도 사실 원래는 남부 지역 사람들도 노예를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냐.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18세기 말까지는 미국의 그 주 생산품이 담배였어요. 담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는 면화로 알고 있는데, 면화는 나중에 그렇게 된 건데, 그 씨 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많이 그 부밍하지 못하다가 면화 씨를 빼는 기계가 발명이 됐어요. 그러자 면화 농사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거의 남부 지역 거의 전체가 다 이제 면화 농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면화 농사가 엄청나게 늘어나자 농사를 지을 노예 수요가 갑자기 폭증했어요. 노예가 없으면 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신학도 바뀌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노예는 정당하다. 노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전에는 노예를 반대하다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노예를 부리냐 이러다가 정말 노예가 필요해지니까 노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신학도 바뀌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바뀌고 사람들의 삶도 바뀝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성경이 내 삶을 해석을 해야죠.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살까를 해석해야 되는데, 반대로 내 삶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노예가 정말 필요하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노예가 필요하다는 해석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노예가 정당하다는 해석. 이거 완전히
자, 그러면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 합니까?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 해요? 오히려 안 읽느니만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뭐 나는 뭐 몇 번 읽었다 자랑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 정말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느냐, 아니면 반대로 성경에 의해서 내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성경에 의해서 내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 읽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해야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뭐 흑인들은 이 성경에 의해서 흑인들의 노예 제도는 정당하다, 이게 잘못된 건 알았는데, 그러면 아니 노예는 왜 엉뚱하게 함을 저주하지 않고 엉뚱하게 왜 아직 가나안 왜 저주를 했느냐? 혹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함의 잘못, 뭐 함이 나가서 아버지 막 비웃고 이렇게 함의 잘못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원래는 가나안이 노아의 하체와 관련하여 큰 범죄를 범했다. 뭐 심지어는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막 그 동성애까지 범했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드러난 아버지의 하체에 관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상상력 발휘는 좋은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 정도 잘못을 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저주 받았다 이래야지, 잘못은 기록 안 해놓고 저주만 기록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고대 기록 방식도 아니고 뭐 현대 기록 방식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가나안이 범죄를 그 당시에 한 게 아니라면 왜 잘못은 함이 했는데 가나안이 그 저주를 받았느냐? 이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창세기의 주제는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이삭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삭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인간성은 야곱이 더 좋은데 인간성은 에서가 더 좋은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12아들을 누구는 선택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12아들 모두 다 선택하셨어요. 왜? 12아들 중에 좀 시원찮은 아들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지금 창세기는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택을 누구를 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야 선택받았으니까 좋지만 선택 못 받은 사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근데 이제 그러면 가나안은 그러면 끝끝내 죄도 안 졌느냐? 저 뒤에 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제 막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나중에 이제 애굽을 갈 텐데 애굽에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400년 동안 있다가 고생 지질이 하다가 400년 만에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근데 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이제 이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의 후손들이 아직은 죄가 그렇게 안 커. 아직은 죄가 안 커서 내가 당장은 가나안을 몰아내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심지는 않을 건데 400년, 지금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럴 거다. 언제냐? 애굽에 갔다가 한 400년 지난 다음에 그때가 되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가득 찰 텐데, 그러면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 백성을 거기다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찰 것을 이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럼 선택 안 하신 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다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나안이 범죄하게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가나안이 나중에 범죄하지 않을, 잘못 썼네요. 범죄하지 않을 게 아니라 범죄할 것을 잘못 썼습니다. 가나안이 엄청나게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을 안 하신 거냐?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범죄를 하게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녀석들은 나중에 엄청나게 범죄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미리 아시고 선택을 안 하신 거냐?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닭이 늘 고민하고 있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처럼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인간적인 논리 구조에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간적인 논리에선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뭐 이런 설명은 또 가능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가인이 이제 살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는 아우를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즉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영원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자, 여기서 그럼 선택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필연적 선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필연은 뭡니까? 최초에 만드셨으니까 이거는 만드신 그 자체가 선택이잖아요. 만드신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한 선택이죠. 그래서 필연적 선택입니다. 아담은. 자, 노아는 어떤 선택입니다.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 합리적이죠? 당시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사람 다 빼고 가장 의로운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나중에 믿음 좋아져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처음부터 믿음 좋았다 아닙니다. 정말 왜 선택하셨는지는 하나님의 그냥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근데 필연적 선택에서 합리적 선택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뭐 필연적에서 합리적으로 넘어가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합리적 선택에서 주권적 선택으로 넘어간다?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이 그 서막을 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가운데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저주 이야기는 새로운 선택의 역사를 알리는 서막입니다. 새로운 선택의, 이제는 합리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누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서막으로 그야말로 갑툭튀 같은 가나안이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갑자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선택의 시대가 열리는 그 서막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꾸 성경을 어떻게 본다? 내 이롭게 성경을 자꾸 해석해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 100번 읽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아니 100번 읽으면 더 위험해지고 200번 읽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해야죠. 성경이 내 삶. 나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내가 성경대로 살 것이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선택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듯이 우리도 선택을 받은 자입니까? 자, 이 선택 교리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한 게 뭡니까? 이게 선택 교리가 이제 우리가 이 강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잖아요. 왜? 선택받은 자는 구원받고 선택 못 받은 자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 교리가 굳어져 버리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그냥 우린 가만히 있어도 결국 선택받은 자는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선택받은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은 가족을 찾죠. 여러분 이산 가족 옛날에 다들 아시죠?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내 가족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가족을 찾는 거예요.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지 않는 자를 찾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자?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예배하지 못하는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택을 받았는데 아직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선택받은 자를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몰라. 어차피 뭐 선택받은 자는 다 알아서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까? 선택받았으나 아직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이 선택받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선택받은 자인 자를 점검하고 싶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신 중학교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인가? 선택받았으면 복음 전하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구절 다 취하고 이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눈을 떠서 성경을 면밀하게 살피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엉뚱하게 흑인 저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성경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 복음 전하고, 또 혹시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으면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 선택받은 자입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라면 반드시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아직 선택받았으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선택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택받은 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헷세드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헷세드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 선택받은 자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시고 헷세드 모든 가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선택받은 자로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